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왕이면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좋을 텐데, 이번 주에 강화된 코로나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이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각 처소에 있지만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 앞에 참으로 무릎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비록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넘치는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하여 저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사오는데 주여 하소서 질병이 울락하고 저희가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각 처소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이겨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옥진 형제의 인도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어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여름을 참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참 조심하면서 어려운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과 또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가운데 보면서 중에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합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안타깝고 참고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옵시고 또 기분 가운데 교회들이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지탄을 먹고 홍보하시는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가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조심하며 세상을 평화하고 평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아버지 주차를 붙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도 우리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하고 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감사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하나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사업과 식당과 일터와 학교와 수업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보여주는 일하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계약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또나 학교까지 아버지 부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를 흥화를 시켜 주옵시고 다음 때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모셔오니 아버지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해야 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함과 민나라 경제와 아버지 정치와 또 문화와 종교 모든 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성을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으로 세계에 있는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을 위하여 의료 환경에 약함으로써 아버지 목숨을 걸고 죄인의 복음을 사는 성사님을 안전하게 시켜주옵시고 너의 생명과 하여금 함께 하시고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스하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육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강화된 조치로 인해 부득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혹 또 이 접촉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성현 조수현 집사님 큰딸 우리 김나연 자매와 또 그 친구인 임효원 형제가 오늘 토요일에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참석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하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교훈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악인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악인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또 1.5km를 가자고 하면 3km까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요구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 첫 느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구나. 정말 망연자실한 심정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밀려왔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경에서 설교를 피하고 싶은 본문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감동을 주라는 말씀까지는 그럭저럭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아니 10걸음 100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피해가라 혹은 멀리하라 혹은 무시하라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니 참 너무나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의 부담이 100배 1000배 그렇게 무겁습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수를 피하듯 이 말씀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우리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또 도전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김없이 유대 종교시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교훈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시설이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나 싶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찾아봤더니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목할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놀라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시설의 가르침을 보니까 중요한 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43절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분명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43절에는 그 말이 싹 빠져 있고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란 말을 싹 빼버리고 그냥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지키기 쉽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만큼, 내 자신만큼 사랑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좀 잘해주고 난 뒤에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만 해도 되니까 말 그대로 사랑의 기준이 확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오늘 본문 43절을 비교해 보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처음 시작에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반면에 43절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빼먹었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을 반대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야 지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각색하고 또 둔갑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엄중한 가르침을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교훈으로 각색해 버린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시절의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인간적인 교훈에 불과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키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 종교자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구절이 구약에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보여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4절에는 내 원수라고 되어 있고 5절에는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둘 다 한마디로 원수입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공경을 당하면 외면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그 구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싹 빼먹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이런 각색과 왜곡이 벌어진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이웃의 범위를 잘못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구약의 원리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대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해서 자기의 이웃만 사랑하라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다 원수로 설정하고 성경에도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임의로 덧붙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웃을 너무나 좁게 생각해서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고 그 외에는 다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물어보신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물으신 질문은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위가 지극히 편협하고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는 일이 그 비유를 통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를 지극히 좁게 해석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친한 사람만 이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잘못된 이웃사랑, 왜곡된 편협한 이웃사랑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런 논리를 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또 누구까지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좁게 여길 것이 아니라 넓게 확장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중국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 잠시 영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자기와 함께 중국에 가서 사역할 선교사를 뽑기 위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성화님이 그들과 면접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왜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거기 온 분들이 차례로 이런저런 답변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전 중국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대답을 하지만 그 대답에 선교사님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표정이 결코 밝지 못했습니다. 뭔가 만족스러운 답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거기에 면접을 보러 온 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거꾸로, 선교사님, 그럼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십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저를 중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과 중국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 그가 자그마한 나룻배 한 척을
온종일 빌려서 강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돌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전도를 마치고 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난 거만한 중국인이 이 성교사님을 옆으로 확 밀치면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중국 사람이 밀치는 바람에 중국인 목장을 하고 중국인 모자를 쓰고 있던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님이 그만 옆으로 밀려와서 진흙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이 다 진흙으로 범벅이 되고 또 심지어 손과 발에 다 진흙이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에 올라타서 사공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공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 배에 당신을 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당신이 밀쳐버린 저분이 세를 낸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그 중국인 거만한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온 몸에 진흙이 묻어있는 영국 신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소리를 지르고 화를 버럭 냈을 법한데 허드슨 테일러 성사님은 그 진흙 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빙그레 웃으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아하니 몹시도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비록 이 배가 좁기는 하지만 같이 타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타고 가시지요.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성도님이 중국인 부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자 그 중국인 부자가 너무나 미안해서 이 성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같이 무례한 사람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성도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 성도사는 그 중국인 부자에게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그 사랑에 감동한 이 중국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성도는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처방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게 두 가지 처방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처방은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원수를 막 친한 척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곧바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원수가 있다고 할 때 그 원수와 눈만 마주쳐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정말 속에서 분노가 막 씻어서 올라오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박해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상처를 준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첫걸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그냥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첫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들을까봐 멋있게, 폼나게,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골방인데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말과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원수 때문에 한숨을 쉬면 어떻고 눈물을 쏟으면 어떻습니까? 아닌 말로 원수에 대해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시편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원수에 대한 저주를 받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서 원수에 대하여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정말 욕에 가까운 말로, 혹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감정들을 다 쏘아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만져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바꿔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까지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현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즉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그러우심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두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넓히라,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 혹은 나를 낳아준 부모 혹은 나와 함께 태어난 형제 자매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끼리끼리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악명 높은 세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그런 사랑은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가리켜 성경은 한마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로마서 5장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래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심으로 그 대신 우리와 화목해주셨다,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독생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 보고 따라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전자전이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딸이란 뜻이지요. 자식은 결국 그 아버지를 닮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기대하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전자전입니다. 나를 닮아라, 그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유행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유독 이 정부가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 공격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전염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과 또 심지어 뉴스에 보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조롱과 비판의 악플들을 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또 그 비판과 또 그 모욕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고 좀 그야말로 화가 난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와 또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과거에도 지금처럼 세상은 늘 교회를 박해하고 악한 말을 쏟아부어 왔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아픔에서 이미 그 사실을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붙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아니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힘이 없어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전자전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또 감정과 또 심지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심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원수가 변화되고 우리를 위하여 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짐으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각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을 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과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는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할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부전자전의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을 마음속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바꿔주시든지 저를 바꿔주시든지 이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그 원수와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태어나 삼으신 그 아가페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지향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능력과 그것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한 체험 있게 하시고 또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서로 국민의 마음이 변화되고 서로 대하고 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이내가 한마음 되어서 여러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참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향하여 원수가 풀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원수를 상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하여
원수 사랑에 본을 보신 주님을 고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멀쩡히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이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서사님들 위해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될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중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왕이면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혹 우리 주변에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